남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43교구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다락방에 참석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우리의 일생일대에 끝까지 남는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의 말씀 선포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깊이 심어 우리의 평생토록 이정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과 산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도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정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1번째 시간 창세기에 나타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실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또 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요. 그 구원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또 하나님께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적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뭐 기존 교회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얘기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다시 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걸어온 3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왔지만 얼마만큼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가서 우리가 더 많이 한다, 더 이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누려야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증거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인데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과 능력인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창세기에 나타난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과 우리 개인의 지금 모습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처해 있는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공부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다. 뭐 사전식으로 또 너무 풀이식 단어 연구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또 연구하고 싶은, 또 성경이 주는 여러 가지 오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만약에 그 단어와 주제를 놓고 막 계속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한계와 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하기도 쉽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 해석하기도 쉽고, 또 지나치게 잘못된 집중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씀해 주는 전체 의미,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고요. 단순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성경의 핵심 내용이 1번에 3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고 되어 있고요.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정말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하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볼 때 이 정도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 전 세계에 가장 선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역할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게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단순히 쪼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또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립되는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가지 사건은 뭐 중요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건인 것 같지만 지금도 가장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조를 먼저 말하고 있죠. 창조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시작과 기원을 말하고 있고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멸망이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말함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씀 중에 하나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에 하나죠. 창세기가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가 이제 영어로는 창세기거든요. 우리 현대에서 예전에 제네시스 차를 만들면서 고급 브랜드 만들면서 제네시스를 딱 붙였을 때 저는 굉장히 잘 붙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성경의 제네시스 창세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죠.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이게 쓰여지면서요. 진짜 우리의 인간들의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현저히 지금 뭐 발달됐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세상의 시작과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가장 정확한 우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와 틀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요. 또 여러 불신자들에게는 장난 같은 소리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요. 우주랑 띄워서 뇌신경 치면 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든요. 우주, 뇌신경 나오면 그 2가지 사진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거대 우주에 막 얽혀있는 그 사진이랑 우리 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뇌신경 얼마나 작습니까? 뇌신경 안에 뉴런 같은 게 막 1000억 개씩 이렇게 막 엮여 있는데 그 사진이랑 거대 우주는 뭐 몇억 광년을 찍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뇌에 있는 거는 몇만 배 확대한 이 사진이랑 진짜 몇억 광년을 찍은 이 우주가 얽혀 있는 사진이랑 딱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것도 뭐가 있겠다. 그랬는데 어떤 과학자가 그때 어떻게 말을 달았냐면요. 평가를 달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세상이 어떤 누군가의 뇌 속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펼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사실은 어떤 존재의 뇌 속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걸 우리가 뭐 따지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해보자가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한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머릿속이 우주와 세상이라면 말씀으로 이것이 창조하는 것도 완전히 가능한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뭐 그게 누구의 내 속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내 속이다 이걸 말하기 전에 그만큼 이 신비한 부분들을 성경은 창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랬을 때 창조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만 봐도 우리 지구만 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진화론도 얘기하고 뭐 폭발하면서 뭐 지구가 생겼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수억만 개, 수조 개의 폭발통이 있을 텐데 그 폭발 속에서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이 생기는 확률은요. 2천조 분의 1이라고 했어요. 2천조 분의 1.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한 10번 정도 연속으로 맞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신비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뭐 나무는 뭐 땅 속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말 이게 창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냥 동물적인 몸이라면 밥, 물 마시고 숨을 쉬며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진짜로 살 수 있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살아야지 진짜 살 수 있는 이 원리로 창조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원래 누린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원리가 사실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걸 놓치고 사니까 사실 영적 문제인 것 같은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공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사실은 심한 영적 문제 알 수 없는 문제에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이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그랬던 인간들이 두 번째 보면 창세기 두 번째 사건 중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죄를 스스로 짓고 물론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선악과의 문제고 여러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들기도 합니다. 그냥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만들었냐. 근데 성경은 뭐 얼마만큼 비유다 얼마나 사실이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요. 선악과를 미리 시험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금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문제는요. 불순종의 핵심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만 있었는데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열매 하나를 두고 하와야 이거 좋아 보이지? 이거 먹으면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것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에 대한 경계를 하신 것이지. 그러면 이 잘못된 정체성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 돈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아니면 굉장한 명예를 얻으면 이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굉장한 것들을 가지면 돌을 닦고 명상을 하면 내가 내 정체성을 찾을 것 같고 마음을 비우면 나를 찾을 것 같고 유해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명상하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갖고 있는 지위, 직업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정체성.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하나님만 빼고 다른 거를 다 주는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의 문제에 불순종했다 해서 지금 잘못된 걸로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체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사단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고난과 저주가 시작된 것이고요. 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뭐 잉태의 고통도 있고 뭐 종신토록 남자는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창조의 원리에서도 벗어났고 가장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거야말로 완전한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구원의 길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저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바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문화를 보고 지금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여지없이 이 문제에 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여지없이 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떤 이의 뇌 속일 수도 있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홍수의 문제 세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문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순서를 보십시오. 자세히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또 6장 14절을 보면 처음에는 땅 위에 번성한다고 돼 있어요. 땅 위에 번성이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먹고 살기 좋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 되고 있고 근데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육체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놓치고 계속 육체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을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육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말하고 있죠. 뭐 그때 시대는 실제로 사람들도 굉장히 컸다고 말하고 사실은 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뭐 저기 네빌립이라는 뭐 거인족 이런 사람도 후손이 아닌가 이런 말이 있고 뭐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얼마나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신적으로도 강하고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이랬는데 또 불구하고 이 언약과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나니까 완전한 재앙이 들어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방주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우리 세상에도 보면 저는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비복음적인 부분들이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더 더해가고요. 옛날에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해서 더 미신에 빠지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더 계속 발달돼 갈수록 더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바뀌어져 가고요. 또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조금 더욱더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보는 것이 그렇다 보니 상대적인 허탈감과 절망감과 또 가지고 있어도 거짓으로 꾸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카톡이 그때 막뭐그 저기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11시간인가 2시간 안 됐는데 그때 와 저도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내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뭐가 들어가려고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만큼 이런 것만 하나 잘못돼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이 마비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뭐 잘 발전되어 있고 좋은 걸 살고 있는 것지만 더욱더 여러 가지 묶여서 살아가는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은 더욱더 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 전에는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바벨탑 사건만 안 일으켰다면 우리는 그냥 영어 공부 무슨 공부 안 해도 다 통할 수 있었던 세계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였을 텐데
이때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지금 갈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 준비적인 내용들을 보면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그냥 그전에는 흙으로만 했다면 이제는 견고히 단단하게 구워가지고, 옛날에 뭐 흙 발라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역청으로 단단하게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과 대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고, 그럼 하늘의 기준이 어디고 어디까지 쌓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함과 잘못된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들이 여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세상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 가진 것들, 달리는 차만 봐도 전기차 무슨 차 이런 거에 집들을 봐도 여러 가지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거에 잡혀 있으면 진짜 거를 놓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누리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 하늘에 닿는 만큼 굉장히 도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눈을 더 떠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지금 움직임이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여러분 종교 르네상스 시대가 딱 일어나면서 사실은 중세 완전히 복음이 타락해버리고 진짜 재앙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르네상스가 여러분 뭐냐면 그냥 뭐 하나님이나 이런 거에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거쳐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르네상스를 막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산기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은 절대 세상에 사라지기는 하시지 않으시죠. 르네상스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됐던 복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죠. 이 흐름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굉장히 대량 생산이 되고, 그 어떤 때보다 사람들이 부를 누리기 시작하고 편리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기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 기술들이 사람을 편리하게도 만들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만드는, 몰아넣는 그런 흐름도 당연히 같이 있었죠. 종교개혁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그 종교개혁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선교사가 나오고 그 복음이 또 우리한테 전해지고, 그때 완전히 퇴색됐던 복음을 회복했던 그 운동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이 똑같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홍수 시대 육신화돼 있고 바벨탑 시대 여러 가지 기술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에,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저주와 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흐름은 가장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또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창세기 이 네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사건들이 우리의 개인과 시대의 진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빠져 살고 있는 문화와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늘 새로운 시작은 내 현장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매주마다 확인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회복하며 날마다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참으로 원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가장 누리면서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을 구원의 비밀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정말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른 것을 붙잡고 정말 다른 정체성을,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인 양 착각하고 그 가운데 흑암에 잡혀서 정말 홍수시대, 바벨탑 시대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방주의 그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서 그것을 정말 전달하고 증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안을 열고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참 우리에게 누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구원의 비밀 속에서 찾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것이 전달되는 가장 정말 증거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Recording in progress.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속에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쌘 금보다도 우리의 골수와 뇌를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사용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구 모든 식구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교구 다락방을 통하여 놓쳤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잊었던 말씀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43교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주님 이 교구에서 늘 열심히 그 발걸음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붙잡아 주시옵고 이 교구의 말씀 운동의 현장이 있습니다. 전도 다락방이 있고 무속 다락방이 있고 우리 가요 모임이 있고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곳에 시집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시스템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많이 일어날 그 대면 모임 속에 주님 간섭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복음으로서 답을 얻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43개국 식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원내서 되어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또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